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얻게 되죠. 우리는 모두가 이 전환점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죠. 그리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언약이냐? 야곱이 지금 아주 절망의 상태입니다. 호련단신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홀로 집을 떠나는 그러한 혼자 있는 시간이고요. 또 아주 외로운 시간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10절에서 12절이죠. 이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꿈을 꾸게 되는 사건이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는 길에 지금 가족과 떨어져서 광야길을 지나서 지금 베델에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을 가고 있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자기의 미래, 앞이 캄캄한 상황이죠. 그때에 이 야곱이 베델에 머물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지. 하늘과 땅에 마주 닿은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24시간 우리를 살펴보시고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외로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같이 모여 산다고 늘 서로가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집에 대식구가 살아도 소통이 안 될 때는 외로워요. 뭐 혼자 산다고만 외로운 게 아니고 부부, 부모, 자녀가 같이 살아도 소통이 안 될 때는 외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 야곱처럼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여러분 가슴에 다 느껴질 때 영적으로 이 사실이 확신이 쓸 때 여러분 어떻던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언제 느낍니까? 그때로는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늘 함께하고 떠들고 북적북적한 것보다 좀 조용한 그런 시간이 사람에겐 필요하다. 그때 종교에서는 나를 찾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막 시끄러운 데서 오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북적북적하고 막 여행하고 물놀이하고 그때 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조용히 고요한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가 여러분 눈앞에 아무것도 없이 보여졌을 때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깊은 묵상의 시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합니다. 친구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으면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돈보다 너를 더, 네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너를 사랑하고 너를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은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를 돈 벌게 해주겠다, 성공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같이 있는다. 절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외로운 자가 아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게 13절에서 15절입니다. 꿈속에서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시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는지. 왜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외조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게 된 거예요. 아, 나의 조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계시는구나. 13절에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가 어떤 사람이라? 네가 복된 사람이라.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전도 선교의 축복도 되지만은 육신의 축복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뭐지요? 야곱 개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 믿는다, 이것은 서론이고 근본은 뭐냐? 아,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게 되면 끝이요.
뭐 전문성이 없다, 일이 안 된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돈벌이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식주 기본적인 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나라가 너무 발전하고 좋아져서요, 복지가 너무 더 잘 돼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는요, 생활보호 대상자는 1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40만 원씩 주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100만 원씩 주고요. 뭐 집세, 전기세 다 내줘. 자녀들 학비까지 내주더라고, 장학생으로. 공부를 못하는데 차상위 계층으로 의무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뽑게 돼 있어서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게 되더라고.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안 해도 이제 가면 갈수록 복지는 더 좋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복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이 돼야 돼요. 이건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 연도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 지금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개인의 인격적인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는 확인의 고백이에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의 말씀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확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나 지금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것과 관계없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은요,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철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딱 담겨 있어야 돼요. 이게 언약이에요. 16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야곱은 뭘 하게 되지요? 서원하게 됩니다. 이 언약에 대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임을 깨닫고 그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 말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돌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곳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그 역사가 있을 곳이구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표현이며 거룩한 장소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구별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를 성전 삼으시고 기름 부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뺏어가지고 내가 쫓겨가게 됐지만은 이게 내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해준 인생이구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결단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결단하는 것이 20절에 나와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0절에서 22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10의 1조는 뭐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경제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모든 노동은 하나님의 것이다. 10의 1조는 뭐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뭘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딱 나와요. 야곱에게 베델의 경험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언약을 우리 윤리 도덕 때문에 맺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어찌 보면 에서보다 야곱이 더 야비한 사람이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갈 축복권을 자기가 뺏어가고 어찌 보면은 아주 잔머리의 대가가 야곱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으시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듯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내 죄를 보지 않으시고 내 불신앙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보셔요. 우리의 정직이냐 열심이냐 그런 거 안 보셔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14절까지 보시면 돼요. 12절에서 14절까지 찾아서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보답할 게 뭐가 있지요? 감사해요. 우리가 보답할 게 뭐가 있지요?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우리 감사 중에 감사가 뭐냐?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값없이 사랑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좋겠다. 그걸 말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선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후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수고하고 모은 돈을 마지막 갈 때 누구에게 남깁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남깁니다. 그게 부부이든 자녀이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후대에게 가장 귀한 걸 남긴다면 뭘 남겨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기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전도요, 선교요, 후대 사역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내게 주어졌고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최고로 누리고 현장에서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